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 귀하신 우리 VIP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나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청결하다, 아니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떤 꿈과 소망을 이 아들에게 가지고 있었냐면, 앞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부모의 바램대로 그렇게 인생이 잘 살아졌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그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삭개오가 살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인데요, 그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냐면 세관장이라고 했어요. 세관, 세리의 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 그 지역의 모든 이웃 나라를 다 점령해서 식민지를 통해서 많은 재물과 돈을 흡수했죠. 빨아들였죠. 그들의 관심은, 전쟁하는 목적은 돈이죠. 어떻게 하면 그 부를 로마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가 그들의 최대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식민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돈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퇴역군이었던 장군 출신이었던 퇴역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돈으로 살 수 있었고,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노예를 종을 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죠. 그 돈을 정부 식민지에서 이렇게 끌어갔습니다. 근데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인두세라든지, 인두세, 사람의 수에 따라서 받는 인두세라든지 토지세 같은 것은 분명히 드러나니까 로마 관리들이 직접 거둘 수 있었어요. 이걸 직접세라고 하는데, 근데 나머지 문제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세금들, 사업에서 돈을 벌었는데 라든지, 여러 가지, 양을 키웠다든지 소를 키웠는데 그거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측정해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돈을 알기가 힘드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밖에 사람들에게 이 세무업을 할 만한 사람들을 입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그 세금을 걷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이런 일을 위탁받고 맡은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의 돈의 상태, 재정의 흐름,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세금을 내가 내면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좋은 일에 쓰이고 학교를 짓는데 쓰인다든지 국방비에 쓰인다든지 경제가 개발되는데 쓰인다든지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기꺼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요? 로마로 흘러간다는 걸 알 때 어떻게든지 세금을 줄이고 싶고 안 내고 싶죠.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즐거우세요? 여기 관저등에서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전 구간이 다 거의 30km예요. 어쩌다 흥분돼 가지고 잘못해서 사거리에서 속도 위반 그리고 신호 위반까지 하면 1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면 막 열이 받던데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도 아니고 같은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던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거둘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든 절세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탈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생명 같은 돈을 어떻게 빼앗기겠어요? 그래서 실강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 되면 이 세무 업무를 받는 이 세관원들은 세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로마 사람들에게 그 업무를 빼앗길 수도 있고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독해지는 거죠. 독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일본 일제 때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형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뒤에는 일본 형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백을 믿고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관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음엔 또 더 부딪히게 되고 더 독한 언어를 써야 되고 더 악랄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세리의 일을 하고 세관원에서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삭개오는 세관장인데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당량을 채워서 로마에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막 독한 마음으로 더 많은 돈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관원, 세리들을 뭐라고 했냐면 짐승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들하고도 세리는 구분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해요. 죄인들보다도 더 천박한 존재들, 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사개오는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세관장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동네를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다 피해갑니다. 공동체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형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로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으로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와 함께 밥 먹으면 그날로 그 사람도 끝장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돈이 많으면 점점 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정된 기반을 갈고 정말 식민지 시대에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점점 더 삶은 공허하고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외로움 느껴보시고 살아가시는 분 있나요? 외로움. 제가 음, 참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영국에서 2018년에 외로움에 관련된 부초를 두었다는 거 아시나요? 외로움, 영국 백성들이 외로움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졌는지 외로움에 관련된 백성들을 우위로하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일만 하는 부처를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2018년에. 그만큼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무서운 게 이 외로움이에요. 근데 사개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외로움과 삶의 무의미, 공허 속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문을 열고 출근하려고 하면 나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그를 피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한 두 가지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트럼프처럼 강심장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트럼프 같은 감각을 잃어버린 마음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우리 친구들하고 만날 때 그래요. 나한테는 트럼프 같은 마음이 없어.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그냥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하다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가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외로움이고 뭐고 소용없어.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파워면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인생을 밀어붙이며 살 수도 있겠죠. 사개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개오는 그게 안 됐어요. 트럼프 같은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던 방법을 버리고 정말, 그죠? 세리관원, 세리장의 어떤 일을 그냥 때려치고 그걸 그만두면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어떤 방법이 외로움과 공허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모든 사람들을 어울려서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회당에도 나가서 예배에 참석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기도가 드려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서 가버나움 쪽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쭉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라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통과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이돌 한 사람이 뜬 것처럼 예수님이 뜨자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빽빽하게 온 동네 사람들이 이를 전부 일손을 놓고 온 것처럼 그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근데 오늘 보니까 여리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이분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눈먼 사람이 눈을 뜬대요.
여기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도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직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 중에서 더군다나 이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켰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관원 출신의 세리였던 레위라는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리를 저주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만큼은 세리도 받아주시고 세리의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드시고 그분들과 어울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떤 양반일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근데 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밀치면 사람들이 보니까 누구예요? 삭개오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터줄까요? 안 터줄까요? 안 터주죠. 엉덩이로 밀어내죠. 이렇게 이쪽으로 엉덩이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밀어서 도대체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이 사람이 뭐였대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키가 작은 악마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별명을 받을 만큼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동했다는 게 놀랍죠. 그래서 목소리도 안 들리고, 목소리에도 들으면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들으면 좋겠는데 목소리도 안 들리고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그분이 가시는 방향을 잡으니까 저쪽으로 갈 것 같아서 막 달려갑니다. 몇 살쯤 됐을까요? 세리 장쯤 됐으니까 적어도 40은 넘지 않았을까요? 40에서 50이 넘을 수도 있고. 달려가다 보니까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예. 돌무화과라고도 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무 올라갈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나무요. 제가 이제 여리고에 가봤을 때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나무라고 하는, 제가 뽕나무를 봤어요. 돌무화과로. 어마어마하게 컸더래. 굉장히 오래됐죠. 뭐 2000년이 됐으니까. 죽었겠죠. 딴 나무겠죠. 그죠? 이 양반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나무로 올라갔어요. 나무 올라가서 자리를 딱 잡았죠. 딱 잡았는데, 여러분, 몸을 이렇게 내밀었을까요? 아니면 가지 뒤에 숨었을 거예요? 숨었을 거예요. 왜냐면 세리잖아요. 그 마을에서 가장 악랄한 악당이라고 소문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가지 속에 눈만 이렇게 하고 숨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는데 가장 얼굴이 잘 보이는 스팟에 딱 서시더니 멈추시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두근두근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쳐다보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깜짝 놀랐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이 청결한 자야, 순결한 자야라고 그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악당아, 이 악마야, 뭐. 이 세리노마, 이렇게 불렀지. 누가 그 이름을 불러준 제가 너무 그 이름을 들어본 지 오래됐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그 이름을 알고 오신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이 사람이 서둘러 이렇게 기쁨으로 막 내려왔다. 그 이, 이 양반이 배가 나왔으면 내려오기가, 빨리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막 속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내려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묻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해요. 니네 집에 가도 되겠어? 니네 집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니네 집에 들어가고 싶어? 니네 집 가서 오늘 하루 쉬고 싶어? 묵고 싶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금방 팍팍 났겠죠. 예수님 우리 집 오셔. 뭘 대접하지? 뭘 먹지? 어떡하지?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 예수님이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려고 일부러 여료고에 오신 걸까 하는 것이죠. 그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그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간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저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공리 진계실 그 동네까지 저를 찾아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래서 서둘러서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 동네에는 뭐 교회, 지금으로 보면 교회 목사도 있고 회당장도 있고 그죠? 지혜자도 있고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악당 중에 악당인 집을 찾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이게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저 사람이 죄인인 걸 모르나?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죄인인 거 아니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부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이웃이 될 수 없었어요. 밥이라도 한 번 먹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같이 밥을 먹을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 식구로 생각하는 거, 이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분명히 죄인임에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도 우리가 생각이 나요.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부 죄인들을 무시했고 그런 인간들 사람 취급도 않고 죄인보다 더 죄인으로 생각해서 짐승처럼 여기는 집에 예수님은 왜 들어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한 번 더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사역할 때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 드시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전부 그때도 비난을 할 때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병든 사람을 고치러 왔다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형제로 받아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같이 노래도 하고 같이 춤도 추시고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을까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을 안 주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죄를 벌도 안 주고 심판도 안 하고 받아주면 되나?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요? 죄인을 죄인으로 심판을 해야지. 사람들 속에 억울함을 원하는 막 가득인데 그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한이 생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런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도 안 주고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심판하지 않고 받아주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맞아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 맞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뺏긴 돈이 얼만데, 그죠? 저 인간을 받아준다고? 저 인간을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준다고?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도대체 이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닌 것 같이 생각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삭개오 같은 죄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친구로 삼아주고 형제로 삼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분이 불의하신가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이라면 심판하셔야 맞아요? 아니면 그냥 용서하고 받아줘도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라도, 하나님만이라도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벌을 내리셔야죠. 근데 사개오 같은 인간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형제로 삼아주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신다는 게? 와, 이게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예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심판하셨다 그러세요. 응, 사개오고 심판 안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셨대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실까요? 모든 죄인을 한 번에 확 심판해 버리세요. 모든 죄인을 그들의 죄에 맞게 전부 한 번에 죽여버리세요. 그게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그 앞에 18장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좀 도와주세요, 옆에서. 32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인자가 이방 사람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가서 어떤 일을 당하실 거래요? 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받는데요. 그리고 모욕을 당하셔야 된대요. 누가 당해야 될 거죠? 삭개오 같은 인간들이 받아야 될 것이 조롱을 받는 것이고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근데 요즘 점점 더 저는 이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모습이 제가 드러날 때 일어날 일, 저의 모든 죄가 드러났을 때 일어날 일이 그대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죠. 모욕을 당할 일이나 침뱉음을 당할 일이나 조롱을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이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중에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는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전부 내가 받을 것을 그분이 받고 있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 인류를 심판하시냐면, 예수님이라는 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제물 삼아서 인간의 대표로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조롱, 멸시, 모욕, 침뱉음, 책질당함, 벌거벗김, 수치화, 그리고 마침내 죽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를 전부 그렇게 다 심판하시고 죽여버리십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삭개오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면, 심판하면 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버리실 수가 없어서 사람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 위아들 대신 보내셔서 그렇게 대신 그 수치와 모욕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든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한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값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몸을 내어드렸어요. 죽이셨어요.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형제로 받을 수 있어요. 왜? 삭개오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거야. 이 말을 쓰면 안 하시지만 마음속에 삭개오를 대하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대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할게. 내가 뇌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품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됐습니다. 그것을 지난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짐승같이 여겼던 그 사람이 마음이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게 목숨같이 여겼던 돈,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돈을, 그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강제로 뺏은 사람들, 토색한 것들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4배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여리고의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여리고가 주는 돈이, 여리고에서, 그 성에서 그 나쁜 놈, 작은 악마가 주는 돈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누가 주는 돈이냐? 삭개오가 주는 거예요. 에이, 안 받아, 안 받아. 그랬을까요? 그 더러운 돈 안 받아, 안 받아. 그리고 찾아갔어요. 내가 당신한테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돈을 빼앗은 것 같은데 원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당신 인간같이 여기지 않아서 난 당신 거 안 받아. 안 받아 그랬을까요? 아니면 받았을까요? 아, 놓고 가, 놓고 가.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 이게 궁금해요.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가 베푸는 것을 받았다면, 그리고 갈취를 당했던 사람이 그것을 받았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 삭귀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등을 돌렸을까요? 예전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있을까요? 그건 그들의 몫이고, 그죠? 어떻게 행했든 그건 그들의 몫이고, 삭개오는 할 일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할 일을 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어떤 단어로 표현하죠? 이렇게 삭개오처럼 행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한 단어로? 회개라 그래요. 회개. 실질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제부터는, 옛날엔 돈만 보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보여요.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자기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요. 그 죄를 품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을 품고는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돌려주죠? 이것들이 더 힘들어요. 돈은 빼앗으면 2배를 갚든 3배를 갚든 4배를 갚으면 되는데, 입으로 한 것, 몸으로 한 것, 악을 행했다는 것은 갚을 길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갚고 싶지만 갚을 수가 없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갚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법원에서 얼마를 내, 벌금을 내, 이렇게 해서 해결돼 가지고 서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했지만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도 갚아야 합니다. 갚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어요.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새 삶을. 예수님께서 이 4개월 보시면서 하신 위대한 선언을 한번 볼까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둠에 빛이 들어오고 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됐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18장 33절에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부활절날 우리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에게 뭘 주신대요? 부활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그냥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33살에 죽었으니까 뭐 한 20년 더 살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 죽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으로 그분은 살아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다시 죽는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몸을 예수님이 갖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영생의 몸을 주십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침내 이 부활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나이 먹으면 점점 더 소망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소망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워 갑니다.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길이에요. 통과,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의 집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집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이런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옛날에 외로움과 무의미 속에 살던 삭개오가 기쁨이 폭발했던 것처럼 우리 김 집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부활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오늘부터 다시 부활의 삶으로 다시 출발해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신 주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 복을,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 집에,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도 좋습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삶이 공허하면 공허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집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조용히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